찬송 62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넘치신 하나님,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큰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며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의 마음과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고 주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신실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 받으시옵소서. 주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38장입니다.
지난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알고도 모르고도 지은 모든 죄에 대해 참회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도 하시겠습니다. 교도문은 124번입니다. 사순절 첫 번째 124번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도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산성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약한 무리가 나를 들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96장입니다. 96장. 자비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3월 둘째 주 주일 거룩하고 복된 날을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귀한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며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 근심 걱정 무거운 짐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옵고, 주님 저희 심령들 어루만져 주시고 이루하여 주셔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들 삶을 돌아봅니다. 믿음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나의 생각을 앞세우고 가족에게 이웃에게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줬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옵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깨어서 기도와 말씀으로 쓰러지게 하셔서 저희들 믿음도 사랑과 섬김으로 더 성숙해져서 가족과 이웃에게 본이 되고 덕을 세우며 사랑으로 실천하여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주님의 고난과 피 흘리심으로 저희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던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그 이대하신 사랑에 언제나 감사하며 주님을 사모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이정자들 위에 지혜와 능력과 분별력을 주셔서 올바른 정치를 하여서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게 하시옵고, 경제, 사회, 정치가 회복되게 하셔서 이 나라가 바로서게 하셔서 하루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주님, 성목교회 41주년 동안 지켜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2025년 표처럼 우리 성목교회도 부흥하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곳에 최인수 목사님과 최명수 목사님 세워주셨사오니 잘 이끌어 나가실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건강 주셔서 이 성전이 든든하게 세워지길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최명수 목사님 강건케 붙잡아 주셔서 준비하신 말씀 잘 선포하실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저희는 은혜에 충만한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형제와 불교를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용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표명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혈강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시간 장로의 장로님 나오셔서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앞에 특주 올려드리겠습니다.
해보세요. 색소폰 연주에 해보십니다. 제일 좋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부유한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은 읽은 부분은 2장의 성원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내용입니다. 근데 소아시아에는 이 요한계시록의 2장 3장에 걸쳐 7교회가 나온다는 걸 아실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에베소 교회에 보냈고 두 번째가 성원아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7교회 중에 2교회만 칭찬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5교회는 실망을 받은 내용이 등장합니다. 모르신 분은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읽고 또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7교회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가 칭찬을 받았습니다.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칭찬을 받느냐? 너희들이 작은 능력을 가졌음에도 그 믿음과 말씀으로 인내하였다고 칭찬받았습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는 무슨 칭찬을 받았냐? 이것이 곧 서머나 교회의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칭찬받은 내용이 고난 중에도 너희들이 두려워하고 불평하지 않고 그 사역을 잘 감당하였다고 칭찬받은 내용이 나옵니다. 이 서머나는 도시 이름이에요. 고대 도시 이름인데 이때 서머나 교회의 상황이 어떠냐? 황제 숭배를 총괄하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언뜻 생각해도 총괄하는 도시이니 번성하고 다른 경제니 정치니 문화 이런 것이 발달되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머나는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미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이 세워진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는 여기에 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번성을 했어요. 경제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곳에서 생활하는 그 상인이나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 황제 숭배를 하는 성전 중심으로 신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서머나는 다른 여러 도시도 있지만 로마에 대한 충성으로 유명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머나 교회가 왜 이런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놓여 있는지, 이들이 얼마나 그 신앙을 지키기에 어려움을 겪었을지, 고난을 겪었을지가 말을 안 해도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황제 숭배 중심으로, 그 신전 중심으로 도시가 돌아가다 보니까 이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도 없습니다. 돈벌이를 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왜냐하면 이 신전이 은행의 역할도 담당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거를 나는 황제 숭배를 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인이겠죠. 불이익을 당하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떨까요?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황제 숭배를 안 하면 그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세금을 많이 가했거든요. 돈벌이를 하지 못하는데 너희들 황제 숭배 안 했기 때문에 그 책임을 안 하는 그들에게 세금을 내라고, 말하자면 세금 폭탄을 때린 겁니다. 황제의 땅인데 너희가 황제 숭배를 안 해? 이래도 너희들이 황제 숭배를 안 할 거야? 거부할 거야? 이러면서 핍박을 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사업을 하고 돈벌이하는 3인조합도 이 신전 중심으로 돌아갔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황제 숭배를 하는 신전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들의 삶이 어떠했을지는 정말 눈에 선합니다.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을 더 힘들게 한 일이 또 있습니다. 황제 숭배도 있고 로마의 핍박도 있었지만 유대인들에 대한 그 핍박도 가히 못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지배계급인 이 로마와 유대교는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로 보면 기독교는 어떤 종교일까요? 이제 나타난 신흥 종교입니다.
그런데 뭔가 유일신을 섬긴다고 하는데 유대교 입장에서 우리랑 좀 다른 거죠. 다른 모습입니다. 유대교에서 그 당시에 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도 나날이 늘고 있으니까 유대교 입장에서는 이 신흥 종교인 기독교가 눈에 가시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당국의 기독교를 끊임없이 고발하고 이간질을 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기독교와 전혀 다른 부류라고 하면서 그들 기독교인들은 이제 로마에 이렇게 고발하는 거죠. 황제 숭배를 거절하는 반역자의 집단입니다 라고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이렇게 고발하고 이간질하고 핍박이 나날이 갈수록 약해지진 않죠. 더해지겠죠. 그럼 그 고난은 날이 갈수록 자심해지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그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연관시키는 자기들은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9절에 보면 마지막 하반절에 사탄의 회당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사탄의 집단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서머나 교회에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다고 했나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죽었다 살아나신 이로 나타나신 겁니다. 당신은 로마 황제가 막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신이라 해서 황제 숭배를 강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로마 황제는 처음도 아니요 마지막도 아닙니다. 말씀에 처음과 마지막을 말하면서 죽었다 살아나신 이가 나타나는 건 무엇인가요? 곧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로마 황제의 힘이 아무리 막강한다고 할지언정 그는 전능자도 아니요 전에 있던 자도 아니요 장차 올 자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는 그냥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죄인입니다. 서머나는 어느 도시보다도 쾌락 문화가 발달하고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 교인들의 삶은 9절에 보듯 환난을 당하고 궁핍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아주 상반된 두 경우인 거죠. 그 세상의 화려함 속에 황제 숭배로 부를 누리는 자와 대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서머나 교회 안을 우리가 한번 둘러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서머나 교회 하면 유명한 인물이 한 사람 있습니다. 당시 서머나 교회는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캅이 담임 목사였습니다. 그는 사도 요한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은 자입니다. 근데 이 폴리캅은 서머나 교회의 12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그러면 그 앞에 11명이 죽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 로마 이 핍박이 심한 가운데 있으니 빌라델비 등지에 이렇게 신흥 종교를 믿는 그들 입장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들 11명의 기독교인들을 원형 경기장에서 이 본문에도 사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사자, 야수의 먹이로 11명이 이미 희생당했습니다.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면서 로마 입장에선 또 유대교들도 눈에 가시로 여기니 끊임없이 그들을 회유를 시키든가 황제 숭배를 시켜야 돼요. 그들 입장에서 물을 흐리고 있는 겁니다. 감히 황제를 거역하냐며 잡든지 옥에 가두고 마침내는 죽이는 것입니다. 이런 끊임없는 핍박 속에 기독교인들을 계속 잡아 죽이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폴리캅이 서머나 교회 목사이니까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고 그를 끌어다가 본보기로 온갖 치욕과 모욕을 당하게 합니다. 끌고 다니면서 너희들 예수 믿으면 왜요? 본보기가 좋지 않습니까? 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담임 목회자이기 때문에 너희들 황제 숭배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거야 하고 본보기로 끌고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어디로 끌고 가요? 원형 경기장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준비해요. 화형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를 네가 황제를 숭배하겠다고 하면, 섬기겠다고 하면은 풀어주겠다고 협박합니다. 그런데 그때 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폴리캅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내가 86년 동안 살았습니다. 노고의 몸이, 노인이죠. 86년 동안 살았는데 예수님은 86년 동안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한 적이 없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내가 섬기는 주를 모른다고 할 수 있겠느냐. 나를 빨리 화형대에 세워서 죽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로마 입장에서 그를 죽일 수밖에 없죠. 화형대에 세워서 불을 지릅니다. 그런데 타 죽지를 않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이게 전승으로 내려온 얘기이기 때문에 믿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폴리캅, 이 담임 목사인 이분은 기독교 고전과 교회사, 초대교회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 입장에서 이상 불에 타 죽지를 않으니 우리 다니엘과 세 친구 얘기도 떠오르죠.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창으로 찌르고 칼로 죽이라고 명합니다. 창 찌르고 칼로 베이니 뭐가 쏟아지겠습니까? 피가 엄청나게 쏟아지겠죠. 그런데 그때 그나마 타고 있던 불이 그 피로 인해 모두 꺼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죽죠. 칼 한 방 맞아도 죽을 텐데, 사람이 죽을 텐데, 그런데도 이 폴리캅 목사님은 안 죽는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명령을 하냐? 칼로 난도질하고 불로 태워 죽입니다. 그렇게 죽인 사람들은 여러분 뼈를 어떻게 할 수 없죠. 태워지고 칼로 난도질했는데 뼈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역적은 어떻게 했어요? 효수형이라고 하죠. 효수에서 성문 밖에 이렇게 걸어놓는 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시체를 가져다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이 시체를 뼈 수습도 안 하고 그냥 우리 장사 지내잖아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건 그 죽은 사람에게 가장 최고의 수치이기 때문입니다. 장사되지 못한 뼈들의 수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놔두는 겁니다. 우리는 잘 수습하고 무덤에 묻어두잖아요. 태우는 걸 뭐라고 그러죠? 갑자기 화장이 생각 안 해요. 그렇게 해서라도 뼈를 이렇게 추스리잖아요. 그게 죽은 분에 대한 또 예우이거든요. 그런데 그 수치와 모멸을 당하라고 뼈들을 그냥 놔두는 겁니다. 그리고 불에 태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굳이 죽었는데 불에 또 태우느냐? 기독교인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부활을 한다고 얘기하거든요. 죽은 그들을 그냥 갖다가 묻어버리면 자기네 선생님들처럼, 자기 선생들이 아닙니다. 예수처럼 살아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예 부활의 실을 말리기 위해서 태워버리는 겁니다. 태워버리면 그들 생각에 돌아갈 몸이 없는 거예요. 자기 몸이 없는데 그들이 어떻게 부활하겠어?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도에서 화형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캅이 순교를 당하고 맙니다. 서머나 교인들은 눈으로 봤죠. 담임 목사님이 화형을 당해서 그렇게 순교해 버렸습니다. 그 전에도 많이 죽고 이후에도 많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그런 박해를 당할지언정 제가 서두에 칭찬받은 얘기를 했죠. 이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담임 목회자가 죽음당하는 그거를 봄에도 불평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냥 죽겠다고, 나도 하나님의 뜻이면 그런 순교를 하겠습니다 라고 마음가짐을 갖는 것입니다. 로마 입장이나 유대교 입장에서는 그렇게 그들을 벌벌 떨며 담임 목회가 죽었으니 이들이 흩어지거나 황제 숭배를 하겠습니다 라고 할 줄 알았는데
자랐는데 오히려 그들은 더 결속이 되고 단단해졌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충성입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충성은 헬라어로 피스토스라고 합니다. 피스토스가 유래된 말이 여러분이 다 아는 말입니다. 피스톤입니다. 피스톤 다 아시죠? 뭐 기계장치에 쓰이는 이 기계장치에서 왕복 운동을 하게 하는 그런 부품입니다. 자동차나 항공기 여러 부속으로 쓰이는데 차가 달리다가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갑자기 엔진이 꺼지면 큰일 나죠. 사고가 납니다. 뭐 인명 피해도 나고요. 기계가 움직일 때 쉼없이 이 피스톤이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피스톤입니다. 중요하죠. 내가 내 누군가에게 이처럼 충성한다는 것은 그 대상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그 믿음을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충성하다 마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 충성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성된 종이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본문에 죽도록 충성하라. 한편 야속합니다. 그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어가고 폴리카 담임 목사님들 죽어가는데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십니다. 서머나 교회의 고난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봤습니다. 환난을 어떻게 면해 주겠다던가 이렇게 하면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실 법도 한데 죽도록 충성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건 명령입니다. 이렇게 좀 해봐 이게 아니죠. 하나님 내 목숨은 하나인데라고 되물을 수 있습니다. 자기 목숨은 아깝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폴리캅 같은 상황에서 너는 어떻게 할래가 아니라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죽으시게 오십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죠. 그 예수의 십자가 사건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인 내가 내 안에서 그 말씀으로 죽기까지 믿으라는 것입니다. 누가 총을 들이대면 그런 일은 없죠. 뭐 칼을 들이대면 부인하는 믿음도 아니고 부귀영화를 내 앞에 갖다 바치면 배신하는 유혹에 넘어가는 그런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도 강해에서 3번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한편 이 이기었다는 말도 어폐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혹받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우리에게 영적 싸움의 원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또 내 이름을 내는 건의와 영광 앞에 무수히 마구잡이로 넘어질 것을 주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사단은 늘 그러죠. 고난 없는 영광의 길을 가라고, 쉬운 길로 가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사단도 쉬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한 것입니다.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내 안에 날마다 이 솟구쳐 오르는 이 탐욕과 교만을 죽여가는 그 일은 말처럼 쉽지는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일에 죽기까지 충성한 자를 위한 상급이 너 그냥 공짜로 그냥 해라가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을 죽기까지 충성한 자에게 약속하십니다. 주님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 스스로 보증하셨습니다. 때때로 우리 눈앞의 상황은 참담하고 오늘 내일하는 각자의 긴장과 불안이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뤄가라고 권면하였고 그 환난도 그 과정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이를 부인할 자는 없습니다. 현재 구원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장차 구원이
완성될 것입니다. 구원은 여러분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물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 앞에 환난과 궁핍이 놓여 있다면 이 로마 시대의 박해 가운데 있는 서머나 교회 그런 박해를 당했죠. 세상이 로마가 서머나 교인들, 기독교인들의 그렇게 했듯이 우리도 각자의 서머나 교인들과의 그런 박해와 고난하고는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기독교인으로서 받는 고난과 박해 왜 환난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는 세상이 교회와 성전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그런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과 이 아픔을 이용해 하나님과 나를 이별하게끔 멀어지게끔 등을 돌리게끔 늘 비열한 수작을 부립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핑계 변명이 타당한 것처럼 여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여러분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구원으로 말미암는 것으로 그런 자들만이 소망을 기대합니다. 왜요?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이 말씀에도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통해 소망을 이뤄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체포된 후 채찍질을 당하고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협박하자 우리는 그럴 수 없다. 그러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상적 가치로 따지면 이처럼 어리석음이 없습니다. 욕먹는데 기뻐합니다. 기뻐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은혜로 영광으로 믿음의 확신으로 여기고 떠나갑니다. 여러분 세상이 너는 예수에 미쳤다. 저도 엄마한테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너는 예수에 미쳤다고 한다면 그 말이 전 기쁘더라고요. 그 말이 우리의 구원의 대가인 줄 압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살면 세상과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돌팔매를 맞기도 하고 치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서머나 교회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기도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은요 곧 세상과 등지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물론 이 말씀이 자연인이 되어 산으로 들러 어디 숲속으로 들어가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판단이 내 기준이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진리를 알아버린 자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보면 이 진리를 안 자, 곧 기독교인은 환난과 궁핍을 당하는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현실은 막 핍박당하고 죽음이 코앞에 있고 하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는 부유한 자라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을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 핍박은 없을 것입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전하지 않으면 핍박 없습니다. 그들 편에 서면 되니까요. 그 핍박은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 증표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올수록 이 사도들의 고백처럼 사도행전에 지금 여기서 내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 말씀 앞에 다시 서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을 그렇기 때문에 가치 기준으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저보다 못한데 아니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나은데 이런 기준을 버리십시오. 죽도록 충성함의 기준은 오직 말씀 앞에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이 땅에서 영광과 자랑이 아님을 다시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영원히 반대하고 공격할 것입니다. 로마 황제 숭배를 안 하기 때문에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합니다. 왜요? 우리는 세상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길
것은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거대한 세상 앞에 나는 약합니다. 그 큰 세상을 내가 어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약함을 너무 잘 아십니다. 그 약함을 들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십니다. 뭐 힘이 많고 적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강하고 뭐 적다. 그 기준 또한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편이면 됩니다. 그런 내가 머무는 것이 주님으로 인한 충만한 자리가 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고 다시 설 수 있게 하십니다. 가장 가치 있는 편이 어디일까요? 성령의 도우심 안에 있는 자들, 그리고 성령의 그 도우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려 있는 자, 곧 듣고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그 상처와 고통과 압박 속에서도 처음과 마지막이요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극복되는 그 은혜와 말씀으로 승리를 거두는 것이 영광에 참여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환난은 본문에 10일 동안의 환난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말을 내게 주리라.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죠. 고난의 기간을 나타냅니다. 이는 상징적으로 사용된 표현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 다른 분야로 해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분명 고난의 기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시험은 일시적이고 끝이 있을 거라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성과 끝남을 나타냅니다. 이는 환난이 분명히 끝날 것을 암시합니다. 눈에 안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분 당장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 즉 초대교인들이 목숨을 내놓고 세상과 맞선 것은 보이는 것으로 나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 안에 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다 문 앞만 나서면 죽을 수 있는데 왜 두렵지 않습니까? 사람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믿음이 이기게 합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일지라도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지금 현재적 사건으로 부활을 맞이하며 또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감격의 감사함으로 주일날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서 부요함을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어제의 부요를 여러분 곱씹으며 되새기며 추억할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의 부요를 주실 거야. 고난 가운데 앞으로의 소망을 갖지만 지금 부요를 누리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앞으로의 부요할 것을 미리 끌어다가 쓰는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 부요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이 우리의 믿음의 실상입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가 징벌받는 사람과 같으나 죽임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게 하시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내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과 거짓 없는 그분의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자를 끝까지 신뢰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2025년 사순절은 이전과 다른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며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부요한 자,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각자 걱정 근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도 사순절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이전의 모습이 아닌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믿음의 시각으로 바른 믿음의 길에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순절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부유한 자의 신앙생활을 누리게 하옵소서. 죄와 사망 가운데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봉헌 찬송 50장입니다. 1~3절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의 꼴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에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이 시간 아버지여 비고빈 마음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그 감사하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정성을 들여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 그 바치는 손길 기억하여 주사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영육 간에 하나님 강건함으로 부어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아버지와 그 덕을 기리며 그 은혜를 아버지 내 주변과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내가 속한 그곳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전할 수 있는 구원에 참여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최현수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2025년도에는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2025년도 표어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인데 우리가 말씀 앞에서 또 기도하면서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 가운데서 또 교회의 덕을 세우며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내는 그런 저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로서 이제 우리가 40일을 사순절 기간을 보내게 됐는데 사순절은 부활절 전에 40일 동안의 기간을 말하는데 주일은 뺍니다. 주일을 뺀 나머지 기간을 사순절기로 정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또 부활하심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기간인데요. 이제 제가 생각을 하면서 사순절기를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중에 문득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성경 통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부터 신약까지 읽기에는 범위가 너무 많고 양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신약을 한번 읽어보자. 그러면서 아까 최명수 목사님과 상의하고 또 장로님께 또 말씀을 드려서 이 사순절 동안 저희가 하루에 2장이나 3장 정도를 읽으시면은 신약 성경은 다 읽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예, 많은 양이 아닙니다. 40일 동안 하루에 이제 짧은 것들은 뭐 4-5장을 읽으셔도 되고요. 또 긴 부분들은 2-3장씩을 매일 읽다 보면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신약 성경은 다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성경 통독표를 만들어 드렸어야 됐는데 아까 인터넷이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걸 다운받아서 하려고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다음 주에 수요일하고 주일에 이제 통독표를 만들어서 드릴 테니까 그 성경 말씀을 매일 읽으면서 체크를 하시다 보면은 다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 읽으신 분들에게 이제 이 동기부여를 주시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알아서 읽으시면은 더 좋은데 이 동기부여가 되도록 저희가 상품을 걸려고 해요. 그래서 40일 동안 신약성경을 다 읽으신 분들에게는 상품권 5만 원을 다 읽으신 분들에게 상품권을 드리려고 하니까 열심히 읽으셔서 우리 모든 분들이 그 상품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부활주일에는 그 평강교에서 오셔서 또 연주회로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저희는 27일 날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함께 힘을 모아 신약 성경을 통독하는 사순절기를 보내면서 말씀을 통하여서 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 수 있다. 아멘. 진짜.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찬송이군요. 네, 찬송 620장입니다.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순절을 보내며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세우며 말씀으로 새로워지길 다짐하는 머리 숙인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와 이 나라 이 땅의 교회와 이 나라의 화평위회와 열방에 주님의 평안이 깃들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